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런 말로 제가 한 해를 시작하고 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조한진 목사님, 황옥희 사모님 그리고 조명 부장 아주 좋은 도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는 좋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놀라면서 굉장히 한 주 동안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 2월 3월하고 같이 그럼 1, 2, 3월은 봉헌 수업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텐데 내일 모레가 새해들이 빨리 정해서 늦었다. 그래서 첫 주만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막 연락도 해먹으면 제가 2월 3월부터 하라고 했어요. 새해 첫 주고 또 지금 연락해서 준비하기에 바쁘니까 당신이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새해 첫 주인데 어떻게 하지? 물어봤더니 조 목사님이 봉헌송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새해 첫 시간에 우리한테 봉헌송으로 섬겨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한 주간을 기념했는데 오늘 또 와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또 명장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뭐 1년에 2번 5월달하고 12월달에 식구들 같이 한번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못하잖아요 같이 우리 1년에 2번 의뢰에 있는 거 알면서도 못하죠. 5월 마지막 주하고 12월 24일 저녁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달달거리면서 그냥 식구들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 지금 벌써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거의 7, 8년 됐으니까 다 아실 텐데도 매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맞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의 연기까지 또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찬양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빛나는 아침 우리에게 좋은 찬양으로 새해를 열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엘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 2018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이 해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길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고둔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길 걸어가면서 올 한 해도 주와 동행하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삶의 도를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찾은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이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는 새해 첫 주일이 며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감각의 은사를 받아야지 목사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작년에는 1월 1일이 새해 첫 주일이었어요. 기억하시죠? 1월 1일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에 돌아가셨다가 또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좀 힘들고 피곤했던 해였는데 올해는 새해 첫 주일이 1월 1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쭉 늦어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는 게 1월 7일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 그래서 새해가 돼서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다, 첫 주일이다 하는 감흥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2018년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2018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또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교롭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이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또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뭐 기침도 하시고 본인 몸도 힘들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끼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해서인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교우들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 공동체 영성교회라는 믿음 공동체가 올 한 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길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말씀은 영성교회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밖에 나아가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을 좀 더 밖으로 확장해서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늘 만나는 사이니까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안에서 사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안에서 갖추어진 모습을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실천하면서 삽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서 12장 13절 뒤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연결해도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훈련을 받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에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게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라.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넘어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우는 자들을 보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자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글쎄 이 말씀도 어렵습니다. 왜 저들이 우는가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울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울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저러는 것들이지?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지 말아라.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말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었던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걸 한절 한절 씹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조금 추상적인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전서 4장은 이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이 4장 7절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뭡니까? 종말이죠. 사회가 흔들릴 때는 항상 종말론이 득세합니다. 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인가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1982년도에 멸망이 온다. 흔히 말하는 휴거의 때가 온다 하고 주장했던 그런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지만 선교회도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뜻에서 다미 선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세상의 마지막은 오지 않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을 맞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기자는 우리들한테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가르쳐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은 이미 인류가 맛보았던 종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그 종말이 나라마다 다르게 올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마다 겪게 되는 시빌 워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내전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는 6.25입니다. 그럼 6.25와 같은 걸 겪으면은 이미 그때 우리는 종말을 겪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6.25를 겪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존해 계시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런 민족끼리 같이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절박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종말을 겪었다는 겁니다. 종말이 아니면 그런 절박감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종말을 겪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을 준비하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돈 버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려는 노력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종말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종말이 왔으니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혐오하면서 도피해서 어디 산속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라 하는 뜻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기자의 의도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부터 다 깨뜨리십시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족 의미 없어집니다. 세상 끝이 왔는데 뭐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만 휴거되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 되지. 내가 가진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죠. 내가 가진 재산 아무 소용 없어라고 생각하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또 그 말 듣고서 다 내놓고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라. 저 세상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야.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매 시간을 철저하게 오히려 준비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과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서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인가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더 철저히 살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만물의 마지막에 와서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혹시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만화예요. 그거 아시겠지만 옛날에 신문
태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길에서 공짜로 주는 지하철 앞에 가면 이렇게 신문이 요새는 없어졌어요. 그게 다. 옛날에 무슨 신문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빼가가지고서 지하철에서 보고 나던 그런 태블로이드판이라는 요만한 크기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만화예요. 소설이라는 얘기 아니라. 근데 그 옛날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만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만화를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든 게 신과 함께라는 요새 1000만을 돌파했다고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거기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는가,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이 가족 관계는 좋았는가, 이 사람이 이런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거기 심판관들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심판하면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지옥에 가서 뭐 몇 년 동안 뜨거운 데 있어라라고 판결을 내리는 뭐 그러는 다분히 만화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실제로 사후의 세계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뭐 사람들은 뭐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남동생과 그리고 주인공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눈물바다가 됐다, 뭐 콧물이 나왔다, 눈물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다분히 그냥 만화입니다. 만화. 뭐 그걸 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인이 그런 걸 만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지. 그냥 오락이에요. 오락인데 뭘 그걸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인데 저런 거 봐도 되나? 기독교인인데 무한도전 봐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아주 심플한 초등학교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 해요. 전체 다 보면 한마디로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 사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뭐냐면 이 순간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이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만.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여러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소방관으로서 남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면서 막 이제 거기 있는 검사 같은 사람이 아니죠. 검사 같은 그 지옥에 있는 뭐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화의 감독은 아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산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지. 그러면서 아마 영화가 전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주제를 영화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의 본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영화는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이에요. 장가도 아직 안 간 사람이에요. 아마 30대 정도 될 거예요. 주인공이 아마 묘사된 나이가.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소방관으로서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만 늦어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지금 안 됐고 결혼도 못 해보고 뭐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보면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해도 그거 믿지 말아라. 그거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그 만물의 마지막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두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앉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 시간이 오더라도 한 달 뒤에 오더라도 1년 뒤에 오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철저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지 다 포기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도 보면 사람들이 뭘 느끼면 지금부터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 내가 만약에 저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하는 그런 아주 만화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를 던져주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만화니까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괜히 뜨끔뜨끔 나이 들수록 뜨끔뜨끔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뜨끔뜨끔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아야겠네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준비하며 진지하게 맞기 위해서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해라 하고서 구체적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길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에서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좀 한번 주실래요? 앞에 본문. 예. 자, 이걸 아까 우리 김현은 집사님이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공독해 주셨는데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었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살라고? 처음에 뭐예요? 정신 차리고 뭘 어떻게 하라고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 낫게 대답해야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7절에서 한 절에서 하나씩 얘기하는 게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랑하라, 9절에서는 대접하라, 10절에서는 봉사하라. 얼마 전에 성동 광진 지방 연합 금요성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안 가셨어요? 그런 데만 가면 교인들이 아니고 교인 없는 교회 목사가 되는 거죠. 유령 교회 목사.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제목을 잡으셨나요? 기사 대목이라고 주보에 나왔어요. 기사 대목.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가서 딱 앉아가지고서 성경 본문은 생각도 안 하고 설교 제목만 딱 보고서 기사 대목, 기사.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기사 회생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목. 그래서 대봉씨가 잘 팔리고 대봉인가? 근데 그랬어요. 다들 앉아서 얘기하면서 기사 대목. 말을 못하고 서로.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기사대목의 뜻을 알고 있는 한자 성어인 줄 알았어. 사자성어. 근데 저 사람은 기사대목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니까 너 물어보기도 창피해. 그것도 몰라?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다들 앉아서 눈치 먹고 기사대목 뭔가 이거 어디 대목이야? 뭐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앉았는데 그분이 성경 본문을 나중에 딱 읽으시는데 다들 앉아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앞자만 딱 읽어요. 기사대목. 외우기 쉽죠? 기도해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저도 그래서 그때 참석해서 그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인들도 참석해서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들은 설교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대접하면서 살아야 돼,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단어들이 사랑, 대접, 기도, 사랑, 대접, 봉사가 바로 이 짧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기는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심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서 읽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행간은 between the lines 그래가지고서 이 줄과 줄 사이를 읽는 겁니다. 사이를 보면은 줄은 글자는 하얗게 써있고 사이는 까마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슨 행간을 읽으니까 저기다 뭐 내가 안 보이는데 조그맣게 써놨나 보다. 안 보이네. 노안이 시작되었구나. 아니에요. 노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행간 읽으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일반적인 성서 읽기를 뛰어넘는 좀 심도 있는 성서 읽기가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네 가지가 지금 그렇죠.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뭐지요? 서로입니다. 서로는 지금 여기서 3번 반복되는데 다른 단어 하나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명사만 생각한다면 또는 형용사나 부사만 생각한다면 서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렇게 읽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성서 읽기보다 조금 더 심화된 성서 읽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 2018년도 한 해는 바로 이 서로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서로라는 단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서로라는 말은 이 의도에 어떻든 이 서로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썼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그 종말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기자는 그 앞에다가 서로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늘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존재로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서로라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란 무엇입니까? 나만이 중요하고 나만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있다, 내가 아니라 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의식하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라는 말의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상대, 아니면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 이상, 또는 그 상대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쌍방이 서로 번갈아서라는 뜻까지 들어있습니다. 서로 번갈아서라는 뜻까지 들어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도 혼자 하거나 혼자 받거나 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라. 당연히 사랑은 서로 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대접도 혼자 받거나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니까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내가 딱 사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굳이 저 사람이 갈비탕 12,000원어치짜리 사줬으니까 나는 다음에 13,000원짜리를 살까 11,000원짜리를 살까 서로 하라고 했으니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서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 기분 좋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접 받으면 돼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받았으니 서로 하려니 다음에 며칠날 해야지 안 고민하셔도 돼요. 그냥 늘 살면서 대접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내가 대접할 때는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하면서 늘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내 삶이 가능한 것은 내 삶은 바로 저 서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다.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저 서로들에게 내가 대접함으로써 내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있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베풀고 저쪽에서도 나한테 베풀어줌을 얻게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나오는 그 욕심꾸러기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 창고 이제 곡식을 많이 수확을 거두니까 나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그냥 놀고 먹게 될 양식이 있다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로예요. 서로.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 보고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예배당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서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도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그 수도원적인 사고도 일종의 공동생활입니다. 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올바로 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서로의 의미를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대접은, 우리의 봉사는 저 허공을 향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 못해도 돼. 봉사 못해도 돼요. 내가 힘들어서 사랑하는 힘 조금 떨어져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서로라는 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서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서로를 통해 내가 대접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통하여 내가 대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만 봉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서 내가 살고 내가 대접받으면서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면서 결국은 내가 살고 내가 사랑받으면서 결국은 내가 살고 내가 살겠습니다. 자, 근데 맨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서로 기도하라. 왜 없어요? 네? 서로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대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서로를 위하여는 기도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김지혜 권사님한테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김지혜 권사님 내 손을 들어주시고 김지혜 권사님들이 바라지는 뭐 이렇게 김지혜 권사님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위하여는 기도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내가 향하는 그 목적이 없네. 그러나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서로를 향하고 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만 하고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은 바로 이웃을 만나게 하는 이웃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삶의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에 제일 처음에 주소를 뜰 때 www라고 치죠. 그게 뭔지 아세요? World Wide Web. 월드는 세계, 와이드는 넓다는 뜻이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웹이에요. 웹이 뭐예요? 웹. WEB.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은 다 어떻게 써요?
연결돼 있잖아요. 거미줄이 끊어져 있으면 거미가 거기서 다 연결돼 있고 세상은 우리들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의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연결의 고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먹는 많은 건강 보조식품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들어가서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쪽과 이쪽이 고리로서 연결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해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떨어져서 이어지지 못할 때 그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이쪽과 이쪽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소통되면서 몸이 회복됩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8년 한 해는 서로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대. 끌려내다가 대. 이라는 뜻이요. 대로 이렇게 끌어준다. 한꺼번에 이어준다 하는 말입니다. 서로 연대하는 것이,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봉사하면서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